레위기 2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진설병상, 떡상에 대해서 쭉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떠오르죠.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성막 출입문이 있죠. 4가지 색깔의 실로 만든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물두멍, 여기서 이제 수족을 씻습니다.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떡상, 성막을 열고 들어가면 떡상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우리가 성막 기구의 지도를 우리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그냥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입문,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 메노라, 그 다음에 떡상, 분향단, 그리고 법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떡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 떡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진설병은 누구냐면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은 만나이기도 하십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고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교체해서 먹는 양식이죠. 주일 예배, 오늘날의 주일 예배와 같습니다.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진설병을 만들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드시려고 하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교체를 했다고 그랬고요. 12개의 떡은 12지파, 한 지파에 하나씩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크든 작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평안하든 간에 똑같은 떡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 12개의 떡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 그 야곱의 가정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었죠. 참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이렇게 이런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는 이런 가정이 있나 할 정도로 그런 가정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끊는가 그런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살면 반드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결혼한 게 아니라 몇 사람이 결혼했다고요? 몇 사람이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4사람이 결혼했다고 그래요. 나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아내하고 이렇게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결혼식에 이 가정에 가지고 온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부모로부터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던 그 모든 문화와 가치관과 그 모든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결혼했어요.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나 자신이니까. 또 아내는 아내대로 뭡니까? 그 친정 아버지와 친정 어머니, 오빠, 동생 그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화와 또 성장 과정의 가치관과 그 모든 풍속과 배경을 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2사람이 결혼한 게 아니고 사실은 4사람이 결혼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충돌하죠. 형제간에도 충돌이 있는데 충돌 안 하면 이상하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끊을 건가? 그 영향력이 어떠한가? 그 영향력이 보면 부정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3대 내지 4대까지 가게 하신다. 그 십계명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그 긍정적인 그 복이 1000대까지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면 누가 벌 받아요? 내가 잘못하면 자식들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영향이. 아니 내 대에서 끝나지 무슨 영향이냐 있어요. 같이 살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안 하면 돼. 끊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잘하면 그 복과 은혜가 누구에게 갑니까? 자식들한테 가는데 몇 대까지 가요?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1000대까지. 근데 중간에 누가 잘못하면 1000대까지 가던 게 끊어지겠죠. 그래서 한 3, 4대 간다고 해요. 근데 이것은 의사들이 말하는 가족력, 의사들도 벌써 그걸 알아요. 그래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DNA에 이렇게 뭐가 붙는데요. 그런 게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건조하게 살았다, 건조한 지방에 살았다, 추운 지방에 살았다,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 슬픔을 경험했다. 그러면 그런 것이 그 DNA에 이렇게 붙는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음 때에 전수되는 것을 과학자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것을 해고 나는 아무 상관없다. 얘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거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후손이 1000대까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내 후손 3, 4대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끊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끊어야죠. 그래서 1000대까지 복 받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3대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 3, 4대까지 아브라함의 부정적인 게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 하란을 그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지금 가나안까지 왔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환경과 배경과는 완전히 독립돼서 떨어지는 곳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후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던 하는 건 여러분 잘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어떠했고 12지파가 어떠했고 그런데 이런 가정에 막 복잡한 문제, 특히 이제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막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라헬식이 있고 레아식이 있고 유다식이 있고 요셉식이 있어요. 라헬식은 뭐 어떤 거죠? 라헬식은 인간의 방법으로 가서 막 땡깡 부리고 떼쓰고 안 되면 막 죽겠다 그러고 그래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 여종을 싹 넣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 뭐 그래서 내 아들 삼으면 되지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라헬은 뭐도 훔쳤어요? 드라빔은 뭐냐면 그 가정의 수호신인데 라반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요. 참 온전하게 믿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도 믿고 이 드라빔이라는 이 수호신도 믿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라헬은 드라빔이 그렇게 소중해 보인 거예요. 지금 그냥 떠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떠나기를 원하셨죠. 근데 라헬이 드라빔을 끌고 왔어요. 드라빔이 가정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영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걸 끌고 온 거예요. 이게 라헬식이에요. 라헬식. 뭐 좋은 거 있다 그러면 우상도 막 섬겨요. 우상단지도 섬기고. 지난주에 제가 잠깐 전도하러 잠깐 이제 그냥 저는 가서 보기만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지역에 타인종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 가니까 우상 같은 거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우상을 교회 잘 다니는 분들도 우상을 못 버리는 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라헬식 믿음이에요. 그런데 레아식 믿음은 어떤 거예요? 기도하는 기. 레아가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못생겼다. 나를 속였다. 그래가지고 그냥 찬바람에 쌩쌩 불고 뭐 보면 그냥 바로 보는 법이 없고 바로 오늘 재수없다. 그렇게 하고 그냥 외면하고 이러니까 그냥 내가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괴로움, 사랑받지 못하는 그 괴로움, 차별받는 괴로움을 보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또 남편이 아직도 안 돌아와요. 기도했더니 시몬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아들이 이름이 시몬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아들 놓고 이제는 남편이 나하고 연합하겠지. 하나가 되겠지. 내 여전히 안 돌아왔네요. 그래서 레위, 연합, 유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다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아들이 있는데 이 12아들은 기도 제목이다. 12지파가 됐죠. 자, 요셉의 방법은 뭐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뭐 내가 너한테 절하게 된다고, 그리고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절하게 된다고, 그런 터무니없는 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저기 꿈쟁이가 온다, 죽이자,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다가 그냥 팔았죠. 그래서 이제 형들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 애굽에 와서 형들이 이제 형들하고 대면하게 됐죠.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고 형들을 대면하게 되면서 형들이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야, 너 이제 우리 드디어 죽었다. 우리가 요셉 죽이려고 그랬잖아. 그러다가 구덩이에 넣어놨다가 은 20냥에 팔았잖아. 이거 다 아는데 우리 이제 끝났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하냐 하면은 내가 그 요셉 맞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 전체, 아버지 어머니와 우리 형제 전체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형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팔아버렸지만, 인신매매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인데, 이 12지파를 잘 세상에 두어서 이제 그 200만 명의 민족으로 만들어가지고 광야로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 구속사의 대행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므낫세. 므낫세는 망각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집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우리 어머니, 작은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질투하고, 애기 못 낳는다고 죽는다고 그러고, 또 자기 종을 넣어가지고 그냥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걸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고, 서로 형제들 간에 서로 불화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이런 것을 그 생각만 하면 지긋지긋한 그것을 이제 잊어버렸다. 뭘로 잊어버립니까? 내 노력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망각, 이렇게 이제 지었죠. 그리고 이제 시편 45편 10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자, 결혼한 딸이 아버지 집에 있었던 부정적인 걸 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얼마나 그 가정이 힘들겠어요. 서로 적응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말씀드렸죠. 딸 시집 갈 때 그 전날 밤에 무릎 꿇고 용서를 다 빌고, 내가 잘못한 것은 다 용서해라.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하고 다 화해를 하고 딸을 시집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비의 집 일, 어미의 집 일은 그 부정적인 그 상처들을 잊어버려야 대물림이 끊어진다. 그 세대 전수가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세대 전수를 지금 대물림을 끊는 방법이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형들을 용서했죠. 아버지가 죽고 나서 복수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여러 번 하면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그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들을 구원하라는 그 구속사의 의미로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냐.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나는 합니다. 구원자로서 하게 하셨으니까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대물림, 그 서로 싸우고 하던 미움의 대물림을 끊어버렸죠. 유다가 또 중보자로서 나서가지고 그 대물림을 끊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나를 차라리 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목숨을 걸고 아버지께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충격받아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중보 역할을 했죠. 중보 역할을. 그래서
그 요셉이 막 가슴에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 형들이 이제 바뀌었구나. 유다 같은 형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믿고 이제 같이 살 수 있겠다. 그래서 형들을 다 용서하고 부모님을 불러왔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중보자가 너 옆에 있나 보시는 거예요. 어떤 큰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그것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회사의 뭐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자녀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하여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굴 보면 그 옆에 중보자가 있나 그걸 보세요. 근데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신다고 했어요. 이사야 5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었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보자를 반드시 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목적으로 오셨어요? 중보하러 오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인류 구원하실 수 없었을까요?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하늘에다가 은하수를 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은하수를 탁 써가지고 쳐다볼 때마다 그걸 보고 아 그러면 우리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아니 뭐 천둥이 칠 때 뭐 우르릉 쾅쾅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되는데 그런데 이 구원자를 구원하는데 중보자를 꼭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중보자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중보자를 항상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중보자를 찾아야 되고 내 가정에도 중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당신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하루에 3분씩만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이제 중보자를 찾아야 돼요. 내가 무슨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중보자를 찾아야 돼요. 꼭 중보자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 6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원수 갚는 날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고 얘는 이상하다. 그래서 그 분노가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해서 진노를 내려야 되는데 중보자가 하나님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참아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래 내가 널 보고 참는다. 이번엔 넘어간다.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중보자가 없으니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사람이 없으니 6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안 발라져 있는데 그러면 거긴 죽잖아요. 그게 발라져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치유기도 지난번에 치유기도는 일단 드러내야 된다고 그랬죠. 뭐 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건 우리가 치료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악한 상처를 받은 게 있으면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에 큐티 할 때 이 기도문을 매일 넣는데 이거 매일 어떤 사람은 8개월 동안 이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홀가분해졌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거 남한테 고통받았던 거 이거를요 하나님 자꾸 떠오르게 해달라고 그러고 떠오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곳에 임하소서. 임마누엘 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임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그 치유기도 이제 반드시 톳을 해야 된다. 톳을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의 이 성막은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하는데요. 뜰 신앙이 있어요. 뜰 신앙은 뭐냐 하면은 이 번제단 신앙이 번제단과 그 물두멍 신앙인데 번제단 신앙이라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 믿고 그런데 뭐는 잘 안 하냐면 기도는 잘 안 해. 이 사람은 기도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많아요. 근데 이렇게 찔러보면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 아, 번제단 신앙 단계에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확실하게 믿어 이분이. 그런데 회개나 정결케 함이나 이런 게 없어. 아, 이분이 아직 조금 더 신앙의 깊이가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두멍 신앙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어요. 회개와 정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도 많아요. 교회에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말씀은 잘 몰라요. 몇십 년 믿었는데 성경은 잘 몰라.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제 떡상 신앙은 뭐냐면 말씀. 이분은 말씀을 잘 하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또 다음에 말씀드릴 거니까. 아, 이분은 구원의 확신도 있고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삶도 잘 살고. 근데 말씀이 없는 분이 있는데 아, 이분은 뭐니까 거기다가 또 더해서 말씀까지 있네. 그러면 이제 떡상 신앙, 진설병 신앙입니다. 근데 이 진설병의 재료가 솔렛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솔렛은 고운 밀가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솔렛은 순결한 말씀, 순전한 말씀, 아주 11번을 갈고 채로 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잡것이 하나도 안 섞여서 순결한 말씀과 그다음 기름을 붓는다. 물을 붓고 만들지 않고 진설병은 기름을 붓고 만든다고 그랬어요. 기름으로 반죽을 하는데 성령께서 골고루 배어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 말씀은 순수한 말씀을 잘 가졌는데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말씀을 막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영적으로 온전한 자기 것이 되지를 못하고 나중에 신앙이 어떻게 돼요? 이제 판단하는 신앙이 돼요. 아유, 저분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네. 이렇게 왜? 성령님의 그 해석,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렛이 있고 거기에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유향, 그 위에 유향을 꼭 올리라고 했거든요. 유향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교통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말씀과 기도, 이거 정답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 솔렛과 유향,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님의 해석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설병에서 그걸 다 얘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 뭡니까? 변치 않는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믿음, 이 네 가지가 진설병의 재료입니다. 자, 근데 이 진설병을 성경에 보면 히브리 성경에 보면 레헴 파님이라고 그랬어요. 레헴은 빵이라고 했죠. 빵. 베이트 레헴. 그래서 빵집, 떡집. 예수님이 떡집에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레헴이 그래서 빵인데, 떡인데, 파님은 뭐냐? 파님은 얼굴입니다. 얼굴. 하나님의 프레젠스. 그러니까 진설병은 뭐라고 말해도 되냐 하면은 임재떡, 얼굴떡,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임재 앞에서 떡을 떼면서 먹고 마시면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임재떡이에요. 우리의 진설병입니다. 자, 24장 8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어디에다가 진설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왜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왜? 그 면전에, 파님이 면전이라고 했죠. 얼굴이라고 그랬죠. 면전에, 얼굴 앞에다가 진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이건 뒤에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 떡은 교제의 떡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는 떡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이것은 자연의 섭리대로 원칙대로 잘 돌아간다. 이제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아가고 사시사철이 생기고 잘 됐다. 야, 정말 멋있게 됐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딱 떠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방문하시죠. 방문.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으면은 선선한 저녁에 하나님 방문을 하셨죠. 왜 하셨나? 왜 그래요? 감시하러? 잘못된 거 하자 보수하러? 아니고 아담과 하와 교제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 피조물하고 교제하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찾기를 원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나와 아내 사이, 나와 남편 사이에 하나님이 다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사이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 더 잘 결합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사귐, 교제. 그런데 이 요한 1서를 받는 사람들은요,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내가 말씀을 자꾸 전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고 또 우리의 사귐은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교제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요, 천국 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해결이 다 됐어야 되고요, 이제는 교제가 중요해요. 자, 근데 이 교제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먹을 거라고 그랬죠. 먹을 거. 사랑하는 남녀가 둘이 만나서 데이트를 했어. 하루 종일 데이트를 했는데 커피도 한 잔 안 마시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배가 쫄쫄 굶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엄마 오늘은 이상해. 아무것도 못 먹었어. 배가 고파. 그러면 엄마가 빨리 뭘 알아차려야 돼요? 얘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깨지겠구나. 그래서 집에 불러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불러다가 통닭을 잡아야죠. 닭백숙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먹으라 그러고. 이게 교제에는요, 꼭 이 떡 음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 나눔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떡은 누구를 위한 거냐 하면 레위기 24장 8절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자, 이 떡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떡을 안 드십니다. 하나님 떡을 드실 이유가 없어요. 더 맛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영이신데 안 먹어도 안 잡수셔도 생명이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왜 일주일 내내 진설해라 그러고 안식일날 그냥 버려라 그러지 않고도 그거를 너희들끼리 나눠서 먹으라. 근데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러면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 임재 있는 곳에서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거든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언약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 진설병이고 우리를 위한 만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는요, 이게 아멘 아멘 원문에 그래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아멘 아멘, 이건 너무나 진실하고 확실한 말씀인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지 못 얻을지 죽어봐야 알겠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그 경상북도에 가면은 이제 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구에 삼덕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삼덕교회에 지금 목사님은 아니지만은
예전에 홍대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만주에서 그 일정시대에 독립운동을 했어요.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쳤다. 이 애국 애족이 최고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막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일본의 천황이 항복을 하고 원자폭탄 2방 맞고는 일본이 물러갔네. 그러니까 이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생각하기를 그러면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을 전부 애국자 만들어야지. 그래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에게 컴플렉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교인들이 뭐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안다는 거야? 나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웃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오신 강사님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잘 설교를 잘 설명을 한 거예요. 설교. 그래서 자기 교회 교인들이 거기 다녀오더니 구원의 확신, 거기 가면 구원의 확신을 너무 잘 가르쳐 주셔. 그래서 더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 이런 말을 교인들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저게 뭐야? 나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기도해도 구원의 확신을 못 얻겠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얻는다니. 안 되겠다. 오늘 저녁에 내가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이분이 일부러 목사님인 걸 숨기려고 잠바를 입고 이렇게 이제 숙이고 들어가서 아무도 이제 모르게 들어가서 맨 뒤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가요. 이제 나가는데 자기도 나가려고 이렇게 줄에 섰는데 또 이 강사가 남자분이 나오면 형제님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면 아멘 이러고 가고, 또 여자분이 오면은 자매님 구원받았어요? 아멘 이러고 가는데 아이고 나보고 물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다시 슬금슬금 들어가서 다시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막 열심히, 사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 나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이제 가야지. 근데요, 뭐 뚜벅뚜벅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그 강사분이 오셔서 어깨를 툭 치면서 형제님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얼떨결에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묻고 끝났으면 모르는데 이 강사분이 질문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래 언제 받았습니까? 이분이 얼떨결에 하도 놀래가지고 예 저 3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서로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집에 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이 거짓말을 2번 했네. 근데 내가 이렇게 이 구원의 확신은 이게 없어가지고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나?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그 강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따로 좀 만나자고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목사인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3년 전에 받았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놀래가지고 얼떨결에 그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에게 구원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이분이 확신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강대상에 서면 뭐만 얘기하냐면 구원의 확신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전에는 애국 애족 민족을 살립시다, 나라 사랑해야 됩니다, 뭐 이러다가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는데 그게 이제 대구의 삼덕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다 오늘 이제 설교는 할 거 다 못할 것 같아요.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간 데까지 가야죠. 근데 이제 이 도회지의 큰 교회는요, 이제 재정이 좀 남고 이렇게 교인들도 많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시골에 있는 그 약한 교회를 도와요. 그래서 이제 이 삼덕교회에서 돕는 이제 교회, 거기는 이제 목회자가 없고 장로님이 맡아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주일 지키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연락이 왔는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게 됐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봐야 되잖아요. 교회 사역자인데.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로 급히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장로님 병상에 누워있는데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을 장로님에게 읽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정확하게 읽었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장로님 만약에 장로님이 이번에 못 일어나시고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죽어봐야 알죠. 그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지 안 해주실지 죽어봐야 알지.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장로님 방금 읽으신 성경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읽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지 못 얻을지 죽어봐야 알겠고, 이렇게 읽었다. 그랬더니 다 돌아가시는 그 장로님이 하시면, 목사님 그 좀 성경을 이상하게 읽으십니다. 어디가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볼 때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됐는데 왜 목사님은 왜 영생을 얻을지 못 얻을지 죽어봐야 알겠고 그렇게 읽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틀리게 읽은 게 아닙니다. 저는 장로님이 믿는 식으로 읽은 겁니다. 장로님이 말은 영생을 얻었고 그래놓고 믿기는 영생을 얻을지 못 얻을지 죽어봐야 알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 거기서 깨닫고 결국 이제 못 일어나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지 못 얻을지 죽어봐야 알겠고가 아니고 얻었고예요. 이 얻었고는 시제가 뭡니까? 시제가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영생을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느니라. 우리가 이거를 믿고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 문제는 교회에서 다 해결이 되고 그 다음 문제를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아직 그게 안 되는 지금 뭐 번제단 신앙이라든지 아직 문 밖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물두멍 신앙도 있고 뭐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는데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다. 영생. 네. 그리고 6장 23절을 같이 읽을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요, 은사는 이 선물을 얘기하는 건데, 죄가 주는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 값이라기보다는 이 선물이에요. 이건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니까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거듭났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이것은 뭐로 거듭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광야에 가서 시험 받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은요, 육신의 양식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어요. 그것도 같은 말씀인데, 그럼 이 영생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아는 것이에요. 누구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헬라 말로 기노스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노스코는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공부해서 신학교에서 시험 쳐갖고 100점 맞았다 이걸로 아는 거, 그 사람은 뭐 구원은 확실하다 100% 보장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그랬거든요. 이 하와와 동침했다는 단어를요,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 같이 잤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다. 그래서 아담아 야다 엣 하와. 아담이 하와를 아니까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원어를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직역하면 더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아내를 나는 저 아내를 알아요 하는 거는 지식적으로 아내가 뭐 음식을 뭘 좋아하고 어떻게 생겼고 뭐 이렇게 안다는 뜻이 아니라 아내를 내가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는 내용의 대부분은 어떤 말이냐면 기노스코 또는 야다를 썼는데 그것은 만약 내가 경험해서 한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학 박사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냥 지식으로 들어가면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긴 알아야 되겠죠. 지식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의 어떠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영생을 얻은 우리가 생명체가 하나님은 그 생명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권력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그런데 어디까지 자라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권력까지 자라는데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자라가야 되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신앙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그러지 말라. 이제는 장성한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4장,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지라. 그런데 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요소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의 말. 주로 보면은 이런 이제 언어,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시기심, 이런 것이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데 참 천국에 들어온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천사를 만나는 것 같고,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제가 아름답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신앙생활이 쑥쑥 막 크다가요, 갑자기 언제부터 신앙이 잘 안 커요. 왜 그럴까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싸워요. 말로 싸워. 그리고 서로 비방해요. 시기해요. 또 외식해요. 잘 안 믿는데 잘 믿는 척하고, 이런 외식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성장에 방해가 된다. 이런 걸 버려야 된다. 그래서 악독은 뭐냐 하면은 악함, 기만은 뭐냐면 속임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외식은 자기 과시, 내가 잘 안 믿는데 잘 믿는 척하고, 좋은 옷 입고 성경책을 다 끼고 왔는데 사실은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봤는데 그 성경을 또 끼고 다니는 용이라, 이게 읽는 용이 아니고 다 끼고 다니고, 이런 게 이제 외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기. 이 시기심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기심은요, 내가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는 관계 안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못 살아. 이게 시기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잘못되는 게 문제잖아요. 내가 신앙이 떨어져 있고, 내가 이런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시기가 나요. 막 하나님 나 못 살겠어. 내가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이게 아니라, 아유, 누가 보니까 더 좋은 옷을 입고 왔네. 누구네 아들이 더 잘 됐다네. 아이고, 누구네는 뭐 차를 이번에 뽑아줬다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데 대해서 작동하는 게 시기예요. 내가 잘못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 시기가 들어오면은 신앙이 성장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신앙 성장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거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안 되니까 끌어내리는 거죠. 비방, 뒤에서 계속 악담하는 거. 이런 게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다. 이런 걸 다 버리고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갓난 아기들 같이, 이제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갓난 아기 때 얼마나 이쁘고 귀여워요. 근데 얘가 10년이 지났는데도 갓난 아기네. 여전히 기저귀 차고 있네.
30살이 됐는데도 기저귀 차고, 그럼 여러분 부모가 어때요? 부모가 기뻐요? 어때요? 부모의 근심이에요. 얘가 언제나 크나? 얘가 왜 이래? 어디가 뭐가 잘못됐나? 왜 안 자라지? 부모의 근심이에요. 갓난아기들은 무조건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먹어야 됩니까? 음식을 먹어야지, 음식. 그 음식이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는데 뭘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말씀 안 먹으면 신앙이 안 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체는 음식을 다 필요로 합니다. 제 아무리 뿌리를 깊이 내려도요, 비가 안 오면 말라 죽는 거예요, 나무가. 비가 오면 살아요. 잔디가 다 말라 죽은 것 같은데 비가 오니까 살아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이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영적인 생명인데 우리가 영적인 생명도 음식이 필요해요. 영적인 생명에게 필요한 신령한 젖, 말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아무리 옆에 많이 쌓아놔도 뭐예요? 내가 성장을 해요, 안 해요? 쌓아만 놓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먹어야 돼요. 지금 배가 고파서 굶어 죽기 직전이에요. 굶어 죽겠어요. 그런데 먹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그게 뭡니까? 그게 거식증이잖아요. 거식증. 비쩍 말라서 나중에 죽잖아요. 하여튼 먹어야 돼요. 옆에 음식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소용없어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래요. 경험하래요. 말씀이 아무리 여기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성경책이 100번이 있어요. 그래도 내게 안 돼요. 나는 성경을 찍는 사람이에요. 성경 인쇄소 사장님이에요. 성경을 수만 권을 찍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어요. 왜? 왜 믿음이 없어요? 안 먹었으니까. 먹어야 돼요. 그냥 쌓아놓고 남 찍어주고 소용없어요. 내가 먹어야 됩니다. 시편 19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이 말씀이 이렇게 달아야 돼. 말씀이 안 달면 뭐가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열망이 없는 거예요. 갈망.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막 온몸에 힘을 다해서 울죠. 적당히 뭐 응애 줄람 주고 말람 말고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우는 어린아이 있어요? 울 때 보면요, 땀을 팍팍 흘리고 온몸에 힘을 주고 막 그렇게 얘가 왜 이렇게 줄 텐데 왜 이래? 근데 뭐예요? 젖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젖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모함이 있어야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사모함이 없는데 먹었나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이다. 이 꿀보다 더 달려면요, 이 갈망이 있어요. 배부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진수성찬도 맛이 없죠. 시편 119편 131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 말씀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입을 열고 막 헐떡일 정도로. 말씀. 이런 그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먹을 건가? 이게 이제 말씀의 손이라고 그러는데, 듣기, 설교 말씀을 들어야죠. 또 읽기를 해야죠. 성경 공부를 해야죠. 우리는 이제 듣기, 읽기, 성경 공부가 다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놔가지고 예전에 보니까 막 기록하는데 막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기록하는데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좀 너무 많다고 빨리 넘어가지 말라고. 그런데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가서 듣기, 읽기, 공부하고 유튜브 자꾸 보시면 되게 돼 있죠. 그 다음 이제 암송. 근데 이 네 가지를 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묵상을 해야 돼요. 오늘 이제 묵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묵상을 하는 이제 요즘 묵상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큐티라고 해요. 큐티는 원래 콰이어 타임의 줄임말인데, 그래서 콰이어 타임을 예전에 제가 이제 선교단체 다닐 때 콰이어 타임. 그러니까 이제 콰이어 타임 뭐야? 조용한 시간이 뭐야? 그래서 또 우리가 한국말로 경건의 시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경건의 시간도 완전한 번역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큐티를 이제 두란노에서 이거를 이제
대중화시켰잖아요. 한국교회 막. 처음에는 그거 신학교 교육 안 받은 목사님이나 전사님 없이 개인이 말씀을 풀면 이단에 빠지다 막 맞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아니다. 우리가 그거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잘 묵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삶, 뭐 큐티 책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이러면서 그 과이어 타임을 할 수도 없고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큐티 줄여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큐티도 아니고 과이어 타임도 정확한 개념이 아니고 또 경건의 시간도 다 포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저는 볼 때 이걸 말씀 기도 이러면은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기도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게 이제 처음 시작된 게 1882년도 시작됐대요. 그래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학생 7명이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이제 2명이 시작했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캠퍼스에 오면 이렇게 파티하고 세상적인 일에 막 바빠가지고 막 술 마시고 막 담배 피우고 자유를 만끽한다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나. 우리 이 신앙을,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해야 되겠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약속을 하고 이런 게 이제 결단이라고 하죠.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경건의 시간, 과이어 타임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친구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7명이서 캠퍼스 기간 동안에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졸업하고 7명이 전부 중국 선교사를 갔어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전도하는 전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이 과이어 타임이 서구권을 중심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말씀과 기도, 말씀 기도라고 그랬는데 이 과이어 타임은 말씀에는 유향을 얹는다고 했죠. 유향. 지금 보시는 그림이 유향인데요. 이 유향을 진설병을 2줄로 만든다고 그랬죠. 6개씩 2줄로 만들어서 그 위에 유향을 두었다가 안식일이 되면 떡을 태우지 않고 뭘 태우냐면 그 위에 올려놓은 유향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태웁니다. 어디서 태울까요? 그 향단. 앞에 향단이 있어요. 뭐 번제단까지 들고 나올 거 없고요. 그 앞에 향단이 있어요. 그 향단에다가 태워서 하나님 앞에는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떡은 누가 먹어라? 떡은 너희들이 먹어라. 기념물로 화제. 화제는 이제 불에다가 태우는 걸 화제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접시 위에 놓여있는 유향을 취해서 단 앞에 불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고,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랬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 콰이어 타임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1대1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새벽 기도하는 거는 아침 시간이고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콰이어 타임이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그건 새벽 기도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고 나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알아가려면 교제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런데 이 기도와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내가 말씀 다 받았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받았는데 이 말씀을 묵상을 안 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흡수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 쌓아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망이 있어요. 갈망. 하나님 앞에 갈망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갈증을 주세요. 영적인 갈증을 주세요. 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시편 42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갈급하다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갈망하나니. 우리에게 갈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갈망을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 얼굴을 볼까요? 내가 언제 주일 가서 주의 말씀을 들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언제 이 말씀을 받을까요? 이런 갈망이 있어요. 이 갓난 아이에게 막
온 몸에 전심을 다해서 갈망하는 갈망이 있다고 그랬죠. 목숨 걸고 젖을 구하는 갈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도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럼 비가 나가지고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산들이 다 뻘겋게 돼 있었잖아요. 그 생명체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비가 오고 나니까 막 지금 캘리포니아 산이 전체가 지금 푸른색으로 막 녹색으로 물들었고요. 지금 조금 나가면은 뭐 사막에 슈퍼블룸이라고 그래가지고 꽃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한 지역은 노랗고 한 지역은 보라색이고요. 한 지역은 빨갛고 이 퍼피가 막 그렇게 폈대요. 근데 그 퍼피들이 말이죠. 물을 얼마나 기다렸어요? 막 씨앗 속에서 막 물이 올 때를 막 갈망하고 기다리다가 물이 내리니까 비가 내리니까 그냥 막 퍼지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그 주님을 그 갈망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보면은 그 63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자, 새벽에 침상에서 밤에, 여러분 밤에 뭔 생각하세요, 여러분? 밤에요, 자기 전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말씀 뭐 성경을 읽고 자도 좋고, 아니면 자면서 주님 임하소서, 성령 임하소서. 그렇게 하다가 잠들면요, 잠이 편해요. 악몽도 안 꺼지고 아주 개운하게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말이죠, 침상에서 주님을 이렇게 기억했다. 주님 임하세요. 그리고 그 기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벽에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 보면은 묵상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묵상이 뭐냐? 묵상을 했는데, 묵상은 우리가 그냥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냥 입술을 달싹달싹 하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 말씀 읽는 중이라고, 말씀 암송 중이라고. 이런 것이 이제 읊조리는 거, 묵상입니다. 진설이라는 건 뭐냐면 일주일 내내 진설해 놓는 거예요. 24 hours, 7 days 진설해 놓는 거예요. 1년 내내 365일 진설은 한순간도 없는 순간이 없다. 그래서 진설 아닙니까? 그래서 민수기 4장 7절에 보면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항상 진설하는 떡이에요. 그럼 왜 항상 진설하는가? 그냥 안식일 전날 만들어가지고 뜨끈뜨끈한 떡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 제사 지낼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전날 밤에 막 해가지고 12시 땡 될 때 밥을 막 준비해가지고 차려놓고 딱 절하고 딱 먹잖아요. 제사는 그렇게 지났는데 하나님한테는 좀 이상하게 하네. 일주일 내내 놔두네. 이게 뭡니까? 왜 놔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너희들 속에 있기를 원한다. 항상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기 원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도 주시지만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잘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강론하라. 부모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 내가 자식 줬지? 그 아들 딸을 어떻게 하라고? 항상 말씀을 가르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밥 먹을 때도 가르치고 길 갈 때도 가르치고 잠잘 때도 가르치고 항상 가르치는데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다 갖다 붙이고 문설주에다 갖다 붙이고 항상 한순간도 말씀에 떠나지 않도록 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도 그 전도하는 것도 보면은 항상 전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전도도 그렇게 하라. 하나님은 그냥 열심히 부흥해서 은혜 받고 아멘 그러고 가서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너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데,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는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보면 그것을 묵상하여, 자,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나오죠. 항상 있게 하라고 했죠. 진설병 항상 있게 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24시간 그것을 뭐 하라고요? 묵상. 근데 이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가입니다. 하가인데 메디테이트, 말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읍조리다. 요즘 개혁 개정에는 읍조리다로 번역했는데 묵상보다는 읍조리다가 항상,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항상 읍조리며, 사실 이렇게 번역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랬고요. 자, 요거는 좀 다른 묵상입니다. 이사야 24장 6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이삭이 지금 묵상하다가, 이것은 하가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수아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아흐는 메디테이트 이런 뜻도 있는데, 위에 하가하고 좀 다른 게 보면 생각에 깊이 잠긴다, 생각에 골똘하게 잠긴다. 그 think, 생각에 그냥 가라앉아서 잠겨버렸어요. be bow down, 그냥 굽히고 그냥 이렇게 아주 깊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작은 소리로 웅얼웅얼 말씀을 계속 읽는 걸 말하고요, 하나는 깊이 생각하는 걸 말하는데, 그 어느 게 더 많으냐,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게 더 많더라고요. 그럼이 항상 말씀을 웅얼웅얼 하고 항상 암송하고 항상 되뇌이고, 이걸 뭐라 하냐면 말씀의 되새김질. 우리가 그 소나 양 보면은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먹을 때 보면 엄청나게 먹습니다. 소가 막 이만한 소 구유에 있는 거를 그냥 다 먹어버려요. 아침에 그거 다 먹어버려요. 또 언제 또 먹냐? 저녁에 자기 전에 다 먹어요. 그래서 하루에 2번 그거 해줘야 되는데, 이 소가 그걸 실컷 먹고 그냥 뭐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그걸 실컷, 그게 어떻게 배에 다 들어가느냐 할 정도로 다 먹고는 그걸 나중에 시간이 될 때 꺼내가지고 다시 씹습니다. 그걸 이제 반추라고 그러는, 되새김이라고 그러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삼으려면은 이 반추해야 됩니다.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영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있게 하라는 게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체화, 내 몸이 돼야 돼요. 성육신한다 그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체화되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런 걸 원하시는 거죠. 그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이 너의 삶이 되고 너의 생명이 되고, 그런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소화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반복적으로 입술로 계속 읊조리면서, 또 수학 곰곰이 생각하고 살피고, 그리고 바우다운, 수학의 바우다운은 엎드린다는 의미가 있죠. 엎드려서 순종하는 것,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명상은 묵상이 아니에요. 명상은 뭐냐면 타종교에서 하는데 그 공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속을 비우는 거예요.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예요. 그리고 명상은 뭐냐면 자기 안에 신성을 찾는 거예요. 요가를 한다든지 선을 하는데, 선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집중하면 우주의 기운이 모여가지고 자기한테로 온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신성, 우주의 기운이 뭐예요? 신성이에요. 신. 그래서 이 뉴에이지가 신성을 찾잖아요. 신성. 다 신들이 깃들여 있는데 그 신성을 자기 안에서 찾아요. 이게 명상이에요. 그리고 독백, 혼자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주문을 외워요. 그리고 그 주문 외우는 게 뭐 귀신을 부르는 소리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독백을 합니다. 근데 혼자 하는 소리예요. 근데 비우면 어떤 위험이 있나? 근데 물론 비우긴 비워야 되는데, 그건 이따 보고요.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자, 이렇게 비우면 나중에 은혜를 받으려면 비우는 건 비워야 되는데요. 그냥 비워서 공으로 만들어 놓으면, 빈집을 만들어 놓으면 악한 영이 나갔다가 머물 데가 없으면 다시 옛날 집에 와본다니까요. 와보고 비었네? 청소까지 해놨네? 그래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이거는 축사할 때, 귀신 내쫓을 때 귀신 막 내쫓고 아멘 집에 가서 편히 쉬세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를 해줘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줘야죠. 하나님 은혜로 채워줘야 돼. 축사하면. 그래서 귀신들이 못 들어오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십시오. 항상 성령님 이름을 부르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 후속 조치를 안 해주고 쫓아만 내놓으면은 나중에 일곱 마리를 데리고 들어온다니까 귀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우리도 비워야 돼요. 회개 비우는 거. 근데 비워서 공으로 빈집으로 뭐 공즉 시색 뭐 이런 게 아니고 공으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성령의 임재로 채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신성을 자기 안에서 찾고 자연계에서 찾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찾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뭐라고 말씀도 하고 하는 것은 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할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 골로새서 교회가 이 교인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 속에 꽉 차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텅텅 빈집이 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그 소가 대세김전하는 그 4단계 과정을 살펴보면서 묵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의 음식을 먹는 일에는 간절하고 갈급합니다. 배가 조금만 고파도 음식을 찾습니다. 목이 조금만 말라도 음료수를 찾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그와 같이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갈망을 주시옵소서. 갈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모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들어오시옵소서. 저희들 속에 악한 것들을 다 내쫓으시고 주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